지은 바 되었으되 지음 받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람들 속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어류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스려라. 아담과 그 옆에 있는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서로 부끄러운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가장 교활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뱀이었습니다. 뱀이 어느 날 아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했습니다. 아니, 동산에 있는 열매는 먹으라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만약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거야. 여자가 그 열매를 보았더니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매우 지혜롭게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주었는데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가장 서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제가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내게 말해 주었느냐?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정녕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어떤 가축과 들짐승보다 너는 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너는 흙먼지를 먹고 평생 살아갈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똑덩이를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온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주권과 영광이 내 손에 있어. 이 모든 것이 내게 넘어왔으니 나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그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는 온갖 시험을 마친 뒤에 잠시 동안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번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3일째 되는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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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거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 물을 퍼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은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리고 상을 펴놓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소와 양과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여호와의 집을 향한 내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한지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은 반문합니다. 우리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는데 단 3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육체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는 우리가 육체로는 육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우리의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가 나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관한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긴 여정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또 그 당신에게 줄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명의 물을 준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분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드셨고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 물을 제게도 주셔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너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전에 5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사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그와 마주보고 있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메시아다. (40년이) 지났을 때 시내산 근처에 있는 한 광야에서 한 천사가 로뎀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놀라서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그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애굽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나는 그들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이제 그들을 에집트에서 인도해내어서 넓고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려니와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니와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물었습니다. 제가 저의 백성에게 간다면 그들은 너를 보낸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해방자로 받기를 거절했던 모세를 그 백성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모세는 많은 기적과 이사로 그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집트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 뿐 차라리 좋을 뻔했어. 그 애굽에서는 고기 삶는 소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 당신들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굶겨 죽이고 있지 않소?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나오십시오. 아론이 이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너는 이제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너희는 저녁이 되면 고기를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니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 주변에 가득히 쌓였습니다. 아침이 되니 이슬이 내려서 그들 주변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슬이 사라지자 소리 조각 같은 얇은 조각들이 거기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인근 지역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려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작은 소년이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앉은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빵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실컷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보리빵 5개로 5천 명이 먹고 큰 광주리로 12개나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이 땅에 오시는 예언자가 틀림없어 라고 수군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왕 삼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밤은 어두워졌지만 아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그 갈릴리 호수가 물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려 4, 5km를 힘겹게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반갑게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드렸고
그리고 그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호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백성에게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참된 빵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내게 나아오는 자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들은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축제의 절정인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튿날 다시 내려오셔서 성전에 서실 때 온 주변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들이 재촉해서 계속 묻자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홀로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너를 고소하지 않았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는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진에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곧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못에 가서 씻었고 곧 보게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웃들이나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서로 수군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전에 그 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딴 사람인 것 같아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어겨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죄인임이 틀림없소.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소? 아니,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행한 거요?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해 드렸는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욕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겠어.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군요. 그분은 제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니 말입니다. 창세 이래로 아무도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정을 내면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놈인데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말했습니다. 주님, 인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너는 그를 보고 있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의 무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아직도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 모두가 한 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도록 내가 명령해 놓았다. 얼마 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중하여지던 차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그 아이를 건네받아서 자기가 머무는 2층으로 올라가 자기의 방 침실에 그 아이를 고이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여인은 나를 자기 집에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여인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의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 아이를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하고 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체상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내 위에 능력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리저리 뼈들 사이로 이끌어내어서 내가 한 계곡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뼈들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나 곧 주께서 행하실 일을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살갗이 덮이는, 내가 너에게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예언했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연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힘줄과 살이 붙고 살갗이 덮였지만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인자야,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이 사람들을 살게 하여라. 내가 그대로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 지낸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저희 오빠가 살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옮겨놓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그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실 줄로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놀라지 마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졸던 분들 미안해요. 깨운 것 같아서. 졸지도 않지만 죽었던 자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도 동겨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6월절 6일천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 한 옥 300g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나드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지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고 그는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한다. 그는 오직 정의를 베풀고 진리를 구한다. 여호와 하나님, 즉 그분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펼치셨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모든 민족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너는 눈먼 자를 어두운 데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갇힌 데서 풀어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을 정말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방금 전에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안다면 진정 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너희는 그를 보았고 그를 알고 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아직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너는 내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너는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을 정녕 믿어라.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이라도 제발 믿어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행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므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다.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정원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함께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군인들과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불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닥칠 일들을 미리 다 아셨기에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즉시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했고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께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직접 몸에 지고 해골의 터, 라틴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두 남자도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붙여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줄로 아시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신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흠뻑 적셔서 우슬조 막대기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맛보신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선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리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어떤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좀 건너뛰었네요.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에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웠던 그 머리 쪽에, 또 한 사람은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뒤로 몸을 돌이키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 놓았으면 어디로 옮겨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모셔갈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며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전하여라. 마리아는 제 아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상처난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크게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그 약속의 내용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제 아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발소리가 나가자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잖아 하면서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말하냐,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서로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술이 너무 많이 취했구만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제가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때는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날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한 거룩한 천사가 환상 속에서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너무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신다. 너는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는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곳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는 자기 하인 중에 2사람을 선택했고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요바 근경에 이르렀을 때 낮 12시쯤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당신을 모셔다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주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하루를 묵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몇몇 형제도 베드로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또 그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었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주는 것을 누가 늘 금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므온과 또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한행과 사울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금식과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축복하여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멘.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기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다고 확신한 후 마케도냐로 떠나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이라고 믿으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 애청함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처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보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종은 몇 날 며칠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뒤를 돌아보며 그 귀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즉시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돈을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는 광장의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들로서는 지킬 수 없는 잘못된 풍습들을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어. 로마 관리는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되게 매를 때린 뒤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도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감옥이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을 채웠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난 간수는 놀랐어요.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그를 들고 감옥 안에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의 상처를 잘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맛있게 음식을 접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자 루디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모든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신 분이고 높고 존귀하지만 결코 그 높은 자리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은 늘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으며 그의 이름을 모든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지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는데 내가 전에 들었고 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성령이 곧 나를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은 표곡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습은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보좌 앞에는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있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 앞에서 들려오는데 그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는 안과 밖으로 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더라. 그 생물의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송아지와 같고 그 생물의 셋째는 그 얼굴 모양이 사람 같더라.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 생물들은 각각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들은 보좌 안과 주위에 있었고 앞과 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더니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지라.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온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24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주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너희는 즐겁고 기쁘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는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그가 빛나고 흰 세마포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그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백마가 있고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겸손이라 진실이라.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은 오직 자기만 알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의 옷은 핏부림을 입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많은 군사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선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더라. 그의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애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되리라. 7 대접이 있는데 7 재앙을 담은 그 접시를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보여주면서 그는 내가 너에게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높고 큰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 모습은 그 빛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길 양쪽에 길가의 중앙으로 그 물이 흐르는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12개의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음이라. 그들도 그를 섬기리라.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니 그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새겨지리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친히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비치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릇 할지어다. 신랑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오라 하노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이 샘물을 마셔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3개월 동안의 긴 여정 가운데, 작년에도 이제 요한복음을 하셨고, 이제 올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잠깐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좀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도 역시 연습이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나면 뭐 빼먹은 것도 있고 좀 더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시험을 맞춰서 속은 시원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도 더 여유가 있었고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사모님께서 새벽 기도를 담당하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있는데 혹시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이 시간에 빌려서. 그래 여보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새벽기도 인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종종 부탁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또 가장 감동 있게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에서 쫓겨나가겠죠, 교인들한테. 그런데 오늘 정말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는데 우리 사모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은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원고 없이 말씀에 기록된 책이 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걸 이렇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좀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해내서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사실 오늘 굉장히 속에서 많이 아멘으로 화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왔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오늘 저만큼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꽃을 전달해 주신 우리 성도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매주 주일날 워드바이 아트로 먼저 말씀을 열고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풀로 2시간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다 그걸 하실 수가 있지?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도전도 되고 저희도 워드바이 하트를 사부님하고 목요일마다 아주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도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목사님이 느끼셨을 때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이 저희 성도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시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 교회에서 했을 때 워드 바이 하트를 잠깐 하신 거여서 그렇게 잠깐 하실 줄 알고 왔습니다. 되게 길게 하실 줄 몰랐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런 부분 몰랐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알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목사님 저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이 워드 바이 하트를 하는 동안 내가 뭐를 볼 수 있을지 뭘 느낄 수 있을지 다 듣게 해주시라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는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어려운 내용들 뭐 좀 내가 쉬운 내용들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니까 좀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좀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도 성도님이시죠? 네, 오늘 두 분 블랙으로 일단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께서 또 귀한 워드바이 하트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훈련 받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대단하고 멋졌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최고 연령은 76세 되신 분입니다. 76세 이하 되시는 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어떻게 되셨는지요? 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회사를 빠지고 나오긴 했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였고 네,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사를 빼먹을 정도로 오셨다 그러면은 굉장하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진급 다른 사람보다 2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축복성 같이 부른 다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부를까요? 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온 땅 가운데 촉촉히 적게 하셔서 메마른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살리게 하셔서 그 동탕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들을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이 그곳 땅 가운데 허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9월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6월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으나 한 번 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9월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감사 경계해 주시고 우리 사진 오신 분들과 함께 사진 그것도 하시고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꺼번에 다. 네. 자,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물론 우리 졸업식 때도 찍습니다. 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위로 올라오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